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그 천사들을 이렇게 떠올릴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사가 그 목자를 찾아가고 마리아를 찾아간 일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셉에게도 찾아갔다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천사에게서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죠. 그 귀한 기사가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키는데요.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그저 그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든지 혹은 그냥 천상에 계시는 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요셉에게 말했듯이요. 마리아의 그 태에서 난 그 생명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부차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이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임마누엘의 뜻을 풀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도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들이 믿기는 어떤 예언자가 올 건데 그 예언자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뒤집어질 말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은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나타난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우리 문화로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이 하나님관, 신관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민족 중에 아마도 유대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 민족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불교도 알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양의 신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동양의 그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라고요. 어떤 힘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비인격적인 힘입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아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독창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의 아류입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르마. 이 법이 뭐냐면은 이 그들이 얘기하는 이 윤의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 카르마,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큰 법인 것이죠.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불교에서는 인간들이 때때로 이 신의 현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티벳에 가면 달라이라마라고 있잖아요. 달라이라마라고요. 근데 달라이라마를 생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달라이라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교는 살아있는 부처다. 부처가 현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오히려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랍 종교에서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은 이 제우스나 뭐 헤르메스 막 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의 그 신성을 감추고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신화에 보면은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신이고 동시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서양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언정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고 나와 있으면 야훼라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분은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주장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마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하나님의 성격이 아주 충만함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좀 약간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격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게 다 100% 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절반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성이 100%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다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곧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차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이다.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아들이 계시를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부분을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할 것이다. 유대인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가 아브라함을 아냐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이 생긴 게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간의 대화는 이 디멘전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느 순간에 어긋난 버리죠.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차 본인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독특하십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큰 당구공처럼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면은 그가 딱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유대인처럼. 그리고 막 절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그러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독교 최고의 사건은 바로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입니다. 이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육체 속에 하나님이 깃드신 것이죠. 속성을 입으셨으면서도 그 신성을 잃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요,
온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중에 이것이 정말 가장 기이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아주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정말 아기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말뚱말뚱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그냥 응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아찔하지 않나요? 어떤 소설에서도 이 성육신의 스토리만큼 정말 기상천외한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기적을 믿을 수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믿을 수 없어. 사람이 무리를 걸어 믿을 수 없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7,000명을 먹였다고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이전에 만약에 그들이 성육신을 받아들인다면 성육신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사실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머지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육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인간이 되셨다면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거나 세상의 죄값을 치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째서 못 믿겠습니까? 오히려 기적은 쉬운 것이죠. 성육신에 비하면은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믿음에 이르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일단 성육신과 씨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가르침은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장은요, 사실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개인 영혼의 위기를 불려옵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딱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딱 증거하게 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영혼의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건의 맞게 흐름 중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위기죠. 그런 것입니다. 갈림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장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복음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당구공처럼 어디를 가시든지 낡은 틀을 깨버리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그것은 그 개인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질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개인에 대해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질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이 뻥이다, 틀렸다면요, 그분을 혐오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피해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반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충 세계의 4대 성인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그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틀렸다면 예수님을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무한히 경이로우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에는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안다고 말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의 위기도 없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주장은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무슨 소망을 주나요?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끝없이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은 언젠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하신 분이기만 하다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너희들 분발하고 돛닦고 정진하고 착한 일에서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면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묵과하고 야, 지금부터 너희들 다 용서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분께 올라갈 수 없음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오히려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본인 대신 다른 분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요,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즉 인간이신 것이죠. 성육신과 크리스마스 이 교리는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려면 그 연결되시는 분은 어떤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과 연결되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실존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성육신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철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철학에서 맨날 싸우는 게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더 궁극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특수한 것인가? 하나가 궁극적인 것인가? 여러 개가 궁극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상이 현실이 된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게 임마누엘입니다. 유일한 것이 특수한 것이 된 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특수한 것이 된 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모든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진리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5절부터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육신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나와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육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모세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했지만 이사야에 따르면요 성육신한 예수님은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아주 못생기신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그 바울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고 예수님이 추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화 배우들은 예수님 나온 영화 배우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못생겼어. 예수님은 아주 추하게 생겼어. 누구라도 그를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육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요.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셔서 괴로움과 외로움과 냉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으셨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뇌에 찬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말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멋진 중산층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멋진 중산층 기독교인 친구들을 사귀고 인생의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냥 기도해 준다 그러고 알아서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속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서 자기가 가난해져서 자기의 이웃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 수고와 돌봄과 관심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힘이 닿는 대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을요 자기 소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묶여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묶여야지,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에서 먼저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소원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예수님과 묶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묶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과 한 배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묶이는 그런 체험 없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분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무한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아기로 강림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행복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심한 고난이 닥쳐오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때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도요, 딱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동병상련을 느끼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큰 교회를 이루시고 목회를 잘하셨는데 어느 날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자기가 그동안 정말 많은 자기 성도들 암 환자를 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지만은 사실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암 환자의 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사실은 느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갑상선 암에 걸리니까 그때부터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 그리고 정말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근데 놀라운 게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큰 교회였으니까 암 걸린 성도들, 불치병에 걸린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겨우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의 능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결과로 능력이 더 생긴 것이죠.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목회의 능력이요. 예수님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여기서 배신 당해 본 적 있으시지요? 살면서. 근데 철저하게 배신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신 분들이 계시고 가난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살해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나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다 지나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처한 어두움은 물론 그분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에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 당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신앙의 시작점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좋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었기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외면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나의 신앙을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겪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물리적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 너가 다시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